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5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야곱의 이주입니다. 다룰 성경 구절은 창세기 46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청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한번 벗어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이제 드디어 이제 아들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그 요셉을 이 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이라는 이집트 땅에서 거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So Israel set out with all that he had and came to Beersheba and offered sacrifices to the God of his father Isaac. 그래서라는 거 이제 요셉이 이제 마차로 보내고 많은 선물들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살아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모든 상황 이후에 그 모든 걸 듣고 이제 확신을 가졌죠. 야곱이. 그렇구나. 요셉 살아있구나. 죽기 전에 만나러 가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45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향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빨리 모셔오라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가지고 있는 것 개의치 말라고. 이 이집트는 모든 좋은 거 당신 아버지 가족들 것이니까 그냥 다 버리고 와도 맨몸으로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버릴 수가 없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 이집트 총리, 아직 요셉을 몰랐을 때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보냈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꿀, 견과류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요셉이 선물로 보낸 거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 영광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보잘것없는 거를 또 바리바리 다 싸들고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좋은 거,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르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처럼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죠. 자, 가는 도중에 이제 부엘사바라는 곳은 가나안의 그 남쪽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단이 있고 남쪽에는 부엘세바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막 가나안을 벗어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부엘세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부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바라는 것은 이제 일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곱 어린 양을 그 암양을 주면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거기에 딴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네, 이 26장 장면에서요, 야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제사를 드린 곳, 아버지 이삭이 두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을 어린 야곱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 이삭,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곳이야. 왜 그랬냐? 아버지가 그 당시 두려웠었어. 누구죠? 아비멜렉 왕 때문에 그랬죠. 계속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자기네 거라고 막 계속 회방는 거 기억나시죠? 그곳을 어렸을 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또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바로 야곱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야 돼요.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안 가면 죽습니다.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자니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횃불 언약.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닌 그 외국 땅에서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종노릇 할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나안을 떠나서 살 것인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드렸던 그곳에서,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의 우물 옆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한 야곱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God spoke to Israel in visions of the night. 하나님께서 그 밤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이콥, 야곱아, 제이콥, 야곱아. 2번 부르셨습니다. And he said,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자식이 먼저 죽었을 경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야곱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2번 이름을 부르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2번 부르십니다. 왜 2번 부르셨습니까? 급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이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부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급할 때만 찾는다라는 거죠. 네,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그러시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넌 여전히 야곱이구나라는 거죠. 여전히 너는 너의 천연적인 그 모습 그대로구나.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구나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He said, I am God, the God of your father. 나는 하나님이다. 엘로힘. 나는 전능자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기억나지? 그때 나타났었다. 이 똑같은 장소에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Do not be afraid to go down to Egypt. 이집트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그랬죠.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힘도 다 없고 빠지고 아들들도 말도 안 듣고 거짓말 치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 치고 For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there. 내가 너를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아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노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7년간의 풍년,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흉년, 그 전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 왜 팔려갔습니까? 형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고 계셨던 거죠. 너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10년 동안 너는 요셉 때문에 마음 아파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이 큰 구원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다 계획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I will go down with you to Egypt.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And I will also surely bring you up again. 그리고 너를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것인데 And Joseph will close your eyes. 요셉은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셉 옆에서 죽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야곱의 이제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이 야곱에게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본 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그 말씀을 대하는 그런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정말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을 정말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Then Jacob arose from Beersheba.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큰 그림을 다 그런 계시를 받고 나서 야곱이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언약의 우물에서 일어났습니다. And the sons of Israel carried their father Jacob and their little ones and their wives in the wagons which Pharaoh had sent to carry him.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런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아내들을 바로가 보낸 그 마차에 태우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They took their livestock and their property which they had acquired in the land of Canaan and came to Egypt. Jacob and all his descendants with him. His sons and his grandsons with him, his daughters and his granddaughters, and all his descendants he brought with him to Egypt.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야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자손들
그의 아들들, 손주들, 딸들, 손녀들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8절입니다. Now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Jacob and his sons who went to Egypt. 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12지파, 그들의 이제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루벤, Jacob's firstborn. 루벤 맏아들이죠. 자, 한번 몇 명이 내려갔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다릅니다. 네, 보겠습니다. 지금 루벤이 언급됐어요. 루벤 한 명. The sons of Reuben, Hanok and Pallu and Hezron and Carmi. 루벤의 아들은 이게 한옥, 팔루, 헤스론, 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5명입니다. 지금 이제 5명 나왔습니다. 한옥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되다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작됐다. 팔루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이라는 의미고요. 헤스론은 그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캄릴은 이제 정원사라는 뜻이에요. 가만 보면 시작된, 그리고 특출난, 구분된, 그리고 마당, 그리고 정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 네. 그리고 왜 시작합니까? 잘나기 위해서 팔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구별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경, 마당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풍족하게 그런 밭을 일구고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가드너, 정원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 루벤의 아들들,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5명 언급됐고요. 10절입니다. The sons of Simeon, 이제 시몬의 아들들입니다. Jemuel and Jamin and Ohad and Jachin and Zoa and Shaul, the son of a Canaanite woman. 이런 아들들이 있고, 네, 마지막 요 막내 아들 샤울은 요 샤울만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의 처는 2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기 그 여동생 디나가 이제 그 욕보임을 당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겜 사람들 싸그리 죽였죠. 시므온과 레위가.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주동자였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요셉이 밝혀지기 전에 한번 갇힌 적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그런 시므온이었어요. 그의 성향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철을 2명 이상을 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여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종로로 타겠는 이유는 여전히 가나안이 죄가 아직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과 섞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가나안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시므온과 시므온의 형제들이 다 물들었겠죠. 가나안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나안에서 벗어났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죄가 계속해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가나안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시몬과 결혼한 가나안 여인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구원을 받은 거죠. 마치 모압 여인 룻과 같습니다.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게 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요? 룻.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그 룻, 또 모압 여자였는데, 그렇죠.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족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가나안 여인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제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 날을 가리키는 거죠. 오하드라는 것은 그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킨이라는 뜻은 그분께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 샤울은 요청받은, 들으심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있죠. 이 시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지파의 이름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다 문의 이름들이거든요. 이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날, 제무엘, 심판날에 제민, 오하드가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샤울,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기도로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느낌들이 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명이죠? 시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 그러면 총 지금 12명입니다. 11절입니다. The sons of Levi,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Gershon, Kohath, and Merari. 그래서 4명이죠. 앞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여기에 지금 4명이니까 16명이네요. Gershon이라는 뜻은 도망자라는 뜻이고요. 코아스는 연합, 동맹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라리는 bitter,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 그러면 총 16명이네요. 12절입니다. The sons of Judah, 이제 유다의 아들들입니다. and Onan and Shelah and Perez and Zerah. But and Onan died in the land of Canaan.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중요한 것이 있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은 악했기 때문에 죽었고 오난은 형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의 씨를 후손을 남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 이 성경에서 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간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에요. 70명이라고 언급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야곱의 그 식구들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이름들을 하나씩 언급했을까요? 지금 여러 번 저희 창세기를 다루면서 족보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 족보 안에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족보에 보시면 지금 이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힌트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시므온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요. 시므온은 그렇게 가나안 여자와 섞여서 살았던, 세상과 섞여서 사는 그런 민느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걸 권장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결혼했으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황이 시몬 때 벌어진 거고, 유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 두 아들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악하게 살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일삼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계속 이런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 sons of Perez were Hezron and Hamul. 그리고 페레즈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에르라는 것은 이제 조심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르는 이름과 다르게 조심스럽지 않았죠. 오나는 강한이나 정력적인, 아주 강한, 정말 육체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았죠, 오나는. 쉘라는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퍼레즈는 이제 터져 나오다라는 거죠. 이 퍼레즈는 쌍둥이 형제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퍼레즈 터져 나오다는 말입니다.
이 중에 이제 하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쌍하게 여겨진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유다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인데 6명 중에서 2명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4명이네요. 네, 그리고 4명에 그 다음에 헤스론과 하물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러면 총 22명인가요? 13절입니다. The sons of Issachar, Tola and Puva and Job and Shimron. 이사가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명입니다. 그러면 27명입니까? 네, 톨라는 벌레라는 뜻이고요. 푸바는 이제 터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므론이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총 몇 명이죠? 27명. 14절입니다. 지금 그 레아가 난 자식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죠. 14절입니다. The sons of Zebulun. 그 레아와 레아의 첩, 그 실바가 난 자식들이죠. The sons of Zebulun.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렛, 엘론, 자일릴입니다. 총 4명입니다. 그러면 31명이네요. 세렛이라는 뜻은 이제 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엘론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 자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15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Leah.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Whom she bore to Jacob in Paddan Aram with his daughter Dinah. 그래서 그녀가 레아가 야곱에게 paddan aram에서 낳아준 아들들이고 여기에 그의 딸 디나까지 포함을 합니다. All his sons and his daughters numbered 33. 그래서 다 계산하면 32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33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 32명이 언급됐어요. 디나까지. 근데 왜 여기서는 33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굉장히 순도 높은 정련된 금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전혀 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늘 이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다 세봅니다. 근데 꼭 맞지 않은 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네, 지금 야곱은 상관없습니다. 임신 중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이집트에서 태어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26장 59절입니다. 왕자의 처의 이름은 요셉이시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암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인 미리암을 낳았고. 네, 레위의 딸, 레위의 딸이 조코베드라는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 애굽에서 태어났다라고 지금 언급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집트에 도착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안에는 들어간 거죠. 이름으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숫자 안에 포함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커베드라는 이 여인은 레위의 딸이고 이 여인이 바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어머니인 거죠. 이렇게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모세와 이 레위와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짐작하는 것이 있지만 짐작일 뿐이라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 민수기 26장 59절에 언급했습니다. 레위의 딸이 이집트에서 태어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32명이지만 이집트에서 태어난 그 아이까지 포함해서
33명이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조코베드라는 이 이름, 레위의 딸,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 레위의 딸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다는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 이름이 창세기에서는 감춰져 있습니까? 숫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감춰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에 내려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그분의 영광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70명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33명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그 70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후반부에 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The sons of Gad, 갓의 아들들입니다. 지피온 and 하가이, 쉬니 and 에스본, 에위 and 아로디 and 아롤리 이런 사람들이고요. 일부 이름들의 뜻을 말씀드리면 이 지피온이라는 뜻은 그 전망대란 뜻이에요. 뭔가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 학이라는 뜻은 축제의라는 뜻입니다. 슌이라는 뜻은 조용한이라는 뜻이고요. 아렐리라는 것은 영웅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름을 지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이름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The sons of Asher, Imna and Ishva and Ishvi and Boriah and their sister Sarah. 자, 아셀의 아들들. 그 아셀은 무슨 뜻입니까? 행복한이라는 뜻이죠. get 앞에 언급된 get은 이제 그 행운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아셀의 아들들이 이런 자식들을 낳고 그들의 여동생 딸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And the sons of Boriah, Heber and Machir. 그리고 보라의 이 아들들은 헤버와 말키엘. 그래서 손주들까지 아셀의 손주들까지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임나라는 뜻은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슈바라는 것은 그분께서 평탄케 하시리라라는 뜻이고요. 이슈비라는 것은 그 평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라이아라는 뜻은 공경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세라는 그 넘쳐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버라는 것은 그 사회,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말키라는 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 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다 맞습니다. 18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Zilpah. 이들은 이제 질파가 낸 자식들이고요. 질파는 whom Laban gave to his daughter Leah.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여종이고 이 리스파가 난 아들들이 앞에 언급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And she bore to Jacob these 16 persons. 이렇게 해서 이 질파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녀들이 도합 16명이 됩니다. 19절입니다. The sons of Jacob's wife Rachel, Joseph and Benjamin.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아들 둘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제가 왜 이거를 좀 강조를 했을까요? 가만 보시면 다른 아내들은요. 이름만 언급되어 있어요. 라헬만 야곱의 아내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아내는요, 라헬밖에 없어요. 야곱의 사랑한 사람은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슬퍼했죠. 그리고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왜? 자기가 사랑한 유일한 아내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편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선택하신 그 아내는 누굽니까? 레아죠. 왜 그렇습니까? 레아가 유다를 낳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 우리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좀 비춰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Now to Joseph in the land of Egypt were born Manasseh and Ephraim, whom Asenath, the daughter of Potiphar, priest of On, bore to him.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이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바로 온의 제사장인 보티페라의 딸인 아세나가 그에게 낳아준 자식들입니다. 이들 또한 여전히 이방인의 아내를 얻어서 낳은 자식들 또한 그 12지파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21절입니다. The sons of Benjamin,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and Becher and Ashbel, Gera and Naaman, Eli, Rosh, Muppim and Huppim and Arad. 베냐민의 자식들이 제일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을 때 꼬마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요셉이 꼬마 어린 아이 베냐민을 만나서 이렇게 끌어안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냐민이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으려면 최소 30대 초반에서 30대 한 중반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 네. 이 베커라는 뜻은 낙타, 어린 낙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슈베르라는 것은 그 흐르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게라는 그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핌은 이제 흔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ar드는 이제 도망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Rachel who were born to Jacob. There were 14 persons in all. 그래서 라헬의 자식들, 야곱에게 낳아준 그 라헬의 자식들이 모두 14명입니다. 23절입니다. The sons of Dan, 후심. 그리고 단의 아들들은 딱 한 명입니다. 후심. 왜 그럴까요? 다 2명 이상 낳았는데 3명 이상 낳았는데 왜 단은 한 명일까요? 예전에 제가 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이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2,000명 곱하기 12지파에서 14만 4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빠진 지파가 2지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단 지파입니다. 단은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단에게 너는 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뱀은 사탄이죠. 나중에 사사기에 가시면 단 지파가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레위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네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은 완전히 우상 숭배 지파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는 그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하셨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의 아들은 딱 한 명, 후심입니다. 그가 아들들이 많은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후심이라는 뜻은 헤이스터, 재촉하다, 급하게 서두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The sons of Naphtali, Jezreel and Guni and Jezer and Shalem. 납달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납달리라는 것은 내가 언니와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라헬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제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다, 할당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군이라는 것은 보호받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Bilha. 이들이 바로 빌하의 아들들입니다. 빌하는 whom Laban gave to his daughter Rachel.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여종이죠. And she bore these to Jacob. There were 7 persons in all. 그녀가 야곱에게 낳아준 이 아들들은 다 해서 7명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26절과 27절.
All the persons belonging to Jacob who came to Egypt, his direct descendants, not including the wives of Jacob's sons, were 66 persons in all, and the sons of Joseph who were born to him in Egypt were 2. All the persons of the house of Jacob who came to Egypt were 70.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집트로 온 야곱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바로 그의 직계 자손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야곱의 며느리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66명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온 사람들은 도합 66명인 거예요. 그 안에는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1명, 요셉의 아들들은 2명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면 3명입니다. 그럼 66 더하기 3명 하면 모두 몇 명입니까? 69명이죠. 그렇죠. 여기서 빠진 사람? 조코벳.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해서 도합 7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에 언급된 숫자를 다 더하면 70인데 이 중에 한 명이 빠진 사람. 조코벳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70명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이 넘었어요.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70명이 갔는데 200~300만 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완전 엄청난 군대가 된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해서 지금 몇 명입니까? 셀 수 없죠.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네. 자, 66명, 얘는 그 레위 딸이 제외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레위 딸까지 포함하면 7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75명으로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그의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금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금 하물 자손에게 돈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하더니라. 네. 거기 보면 75명이 내려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69명에서 70명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왜 75명입니까? 성경이 또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까지 포함하면 75명이라는 거죠.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7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70이라는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숫자죠. 왜 그렇습니까? 7은 3 더하기 4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4는 바로 이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 네 모퉁이.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할 때 4라는 숫자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 완전함을 가리키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완전히 꽉 찼다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만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함께 하나로 연합돼서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 이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는 70이라는 숫자를 맞춘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계속 언급됩니다. 7 금등대, 7 교회, 7 영 계속 언급이 되죠. 7 나팔, 7 잔. 그렇죠? 7 인. 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명 하면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근데 그런 70명밖에 안 내려갔을까요? 여기에 계수되지 않은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야곱의 하인들까지 계산을 해야겠죠. 몇 명이었을까요? 저는 한 수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미 연합군과 싸울 때 집에서 자라서 키운 그 전사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죠. 기억나시죠? 318명을 데리고 세 딱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그 식솔들이 싸움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300명이 넘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하란으로 갈 때 혼자 갔었죠. 근데 하란에서 자기 두 아내들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나서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재산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 재산으로 하인을 많이 얻게 되었죠. 너무나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 헤브론에 있는 이삭과 합쳤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삭과 함께 있었고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얻은 그 종들까지 와서 헤브론에서 딱 뭉친 거예요.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엄청난 숫자가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28절입니다. Now he sent Judah before him to Joseph to point out the way before him to Goshen. 자, 그때 이제 야곱이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앞서 고센으로 인도하라고 유다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고센으로 갈 테니 유다에게 고센으로 와라 라고 유다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요셉에게 고센으로 오라고 유다를 보낸 겁니다. 근데 왜 유다를 보냅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의 형들은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르우벤은 자기 아내를 범했잖아요. 라헬이 죽자마자 비라와 잠자를 같이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세겜에서 완전히 사륙을 벌이게 되죠. 다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유다만이 아버지 야곱의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맏아들이 된 거죠. 유다의 뜻은 찬송받다라는 의미죠.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격을 갖추신 그러한 어린 양이시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 안으로 이끄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고센이라는 뜻은 가까이 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은, 가까이 가야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서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이 고센으로 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고센입니까? 고센은요, 람세스라고도 불리는 그 지역인데, 이 고센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그런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후에 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집트 안으로 깊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변두리에서 있다가 바로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어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가나안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 사람들과도 분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거죠.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분별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29절입니다. Joseph prepared his chariot and went up to Goshen to meet his father Israel. 그래서 요셉이 이제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수레를 병거를 준비해서 마차를 준비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As soon as he appeared before him, 그가 그 앞에서 나타나자마자 he fell on his neck. 그는 그의 목에 엎드러져
쓰러져 and wept on his neck a long time. 그의 목을 껴안고 오랫동안에 웁니다. 자, 보시면 그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하면서 마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부둥켜 하고 운 것처럼 우리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서는 he가 누구인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말 성경을 읽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 앞에 나타나서 또 그가 그의 목에 엎드려서 부둥켜 안고 또 오랫동안 그의 목에 끌어안고 울었다. 누굽니까? 누가 부둥켜 안고 누가 울었다는 얘기인가요? 누굴까요? 요셉이 울었을까요? 야곱이 울었을까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더 아들을 누가 더 그런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까요? 요셉은요,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었죠. 20년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형들을 만나서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나?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었던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다음 구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Then 그리고 나서 Israel said to Joseph.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오랫동안 엉엉 울었어요. 요셉이 더 컸겠죠.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왜소해지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건장한 요셉을 끌어안고 막 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울 거 다 울고 이제 좀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 거죠. 30절이 바로 29절에서 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누가 더 그런 이런 그 재회의 기쁨을 표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Now let me die. 자, 이제 나 죽어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진탕 울고 나서 Since I have seen your face. 내가 너의 얼굴을 봤으니 이젠 죽어도 좋다. That you are still alive. 네가 여전히 살아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이후에 모처럼 정말 아주 기쁜 날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 구절, 나 이제 죽어도 좋다.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그 요셉이란 뜻이 그 자프나 파네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요셉이. 그 바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집트 이름이죠. 자프나 파네아라는 뜻은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구원자의 얼굴을 좀 보면서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주제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저 이제 편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므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 준비하신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준비하신 그 구원,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준비하신 이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이 대목을 그대로 시몬이 내뱉게 하신 거죠. 성경은 정말 인간이 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 구원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바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31절입니다. Joseph said to his brothers and to his father's household. 요셉의 이제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go up and tell Pharaoh and will say to him.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겠습니다. And will say to him. 그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면 My brothers and my father's household who were in the land of Canaan have come to me.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내 형제들과 아버지의 식구들이 다 내게 왔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갔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5년간의 남은 흉년 동안에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에게 가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굶주리게 하고,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죽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셉에게 갈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고센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또 바로에게 또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센이라는 곳은요, 그 밑에 바로가 있는 그 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센으로 올라갔고, 고센에서 이제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또 바로에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고센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역적인 그런 올라가는 거고요. 바로에게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거죠. 더 높은 사람에게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바로는 이 당시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 32절입니다. And the men are shepherds, for they have been keepers of livestock.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의 형들은, 그리고 내 가족들은 바로 목동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축을 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y have brought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all that they have. 그들이 그 기르는 그런 가축, 이거는 양이나 염소를 가리키는 거고요. herds는 소를 가리킵니다. 이 가축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축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목동, 가축을 치는 자들, flocks and herds, 가축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는 목동들을 혐오했어요.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목동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이런 민들이들은 다 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그 치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목동들입니다. 이 대목장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이 교회의 어떤 위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When Pharaoh calls you and says, What is your occupation? 바로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34절입니다. You shall say,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Your servants have been keepers of livestock from our youth even until now.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가축을 치고 있습니다. Both we and our fathers. 우리와 또 우리 아버지들의 가축들 다 우리가 지금까지 쳐왔습니다. That you may live. 그렇게 말하면 you may live in the land of Goshen. 여러분들은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For 왜냐하면 every shepherd is loathsome to the Egyptians. 모든 목자들은 이집트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그런 가증이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셉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400년 후에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집트 사람들과 400년 동안 살면서도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집트 안에 있었지만 이집트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직업이 목동이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목자들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다 목자들입니다. 양이고 목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과 목자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요, 이 악한 자들은요, 양을 치는 자들이 아니라 양을 집어삼키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믿는 애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죠. 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이주하게 되고 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고센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살지만, 이집트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그 계획 안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